안녕하세요. 아레오바가의 폴입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교회사 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성경도 역사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적 관점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현실적인 정치 문제로 그리스도인 성도 안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사 속에서 얻는 교훈들을 기초로 깔고 가기 시작할 때 설득력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교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초대교회로부터 르네상스의 흐름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개혁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남부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계몽주의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9년에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것들이 카톨릭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성경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스칼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베이컨 등 근대과학자들의 출발점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주는 합리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관찰과 실험을 통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과학 연구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과학과 예술과 예배는 서로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근대 철학의 시작은 프랑스 사람인 르네 데카르트를 꼽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데카르트는 증명 가능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서 철학의 기초를 세웠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성,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나의 생각, 사고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보자. 거기서부터 합리적인 생각들을 쌓아가보자. 이것이 근대 철학인 합리주의의 등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합리주의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게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라는 예를 들어보죠. 이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그 전기의 원리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고 그 전기를 담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만 여겨졌던 이 번개가 이제는 인간이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십자가 탑 위에 세워둔 피레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종교적인 영역을 의미하지만 그 위에도 그 성당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레침을 세워뒀어야 되는 것이죠. 번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알아내고 전기를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이여 더 이상 신화에 속지 말아라. 눈을 떠라. 시간만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만물에 담긴 원리를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진보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이 다른 영역들을 침범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비진리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기법으로 인간을 분석하고 사회를 기능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심리학과 사회과학과 같은 영역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철학은 꽤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기술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유럽 사회가 봉건제에서 민주적으로 바뀌고 또 여러 산업들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전개되게 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이 유기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잡한 사회를 운영하는데 과학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실험과 관찰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과학적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죄와 구원은 이제 낡은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우리는 의학을 통해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것이고 무기와 무역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교육과 복지를 통해 삶을 유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과학적, 기술적 진보는 하나의 절대 법칙처럼 받아들여졌고요. 인간의 사상 역시 그러한 틀에서 이해되게 됩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무쌍하며 시대마다 주장되는 진리 역시 그러하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주장되는 어떠한 주장이 있고 잠시 뒤면 그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주장들을 섞어내는 절대적 진리로 나아가게 된다. 헤겔은 이러한 정반합의 법칙이 역사의 법칙이며 결국 인간 사회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절대 정신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보적 역사 인식이고 계몽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기독교와 성경적인 믿음은 계몽주의자들에게 빠져나와야 할 낡은 신념으로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신념, 그런 비과학적인 믿음이 인간의 발전을 여태껏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세 유럽은 인류의 암흑기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라 빛이 밝아왔고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보를 이루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계몽주의자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 세상이 영원토록 변화되었고 그것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클라이막스의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계몽주의자들은 이제는 세상이 과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사회계약에 의한 민주주의,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화로 인간의 운명이, 인류의 운명이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일 수는 없겠죠. 이러한 계몽주의자들의 등장이 계속해서 모더니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현대세계의 예언자라고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다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가 그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는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여서 그 당시 유럽의 지성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준다라고 믿었던 자연이 이제는 개체들의 생식 경쟁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본주의자들은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 진화론이 곧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진보하여서 마침내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거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1848년에는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책은 자본론인데 마르크스의 사후에 출간되게 되죠.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착취와 독재를 비호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종교를 이용했다라고 보고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자 속임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하여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부당한 사용과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구조를 깨뜨리고 종교 역시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20세기의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적 규모로 실험되기에 이르르죠. 또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가 비열하게도 인간을 노예의 도덕으로 위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가르쳤던 모든 율법과 도덕관념을 벗어던진 인간, 그것을 초인으로 보았습니다. 니체가 구상한 초인은 어떠한 복종에 대하여도 항거하고 최고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지닌 사람을 뜻해요. 내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증명이 불필요한 즉각적인 사실이다. 니체는 이제 기독교 문명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유럽 사회를 가르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니체가 볼 때 삶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냥 위험한 곳에 던져진 거고 그 위험을 즐겨라. 절대 진리는 절대 없다. 이것이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이 죽은 사회에서는 선악이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어서 허무주의가 찾아올 것이며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니체의 예견은 현실이 되고 말이죠. 프로이트는 현대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영역을 깊이 탐구하고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로이트에 의하여 현대의 심리 용어 체계가 구축되고 심리학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프로이트의 가르침들을 보면 불안이라든지 억제라든지 억압, 여러 가지 콤플렉스 등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성적 욕망에만 결부하여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제도화된
노이로제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학자 김두식이라는 분이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기독교의 복음을 다룬다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다루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들을 통하여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기독교의 복음과 오해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더니즘은 과학이 종교화된 시대를 뜻합니다. 과학자들의 의견 중에 상당 부분은 어때요? 관찰과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본래 과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려면 그것이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는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주관적 주장들이 과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포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화론은 어떤가요? 진화론을 관찰과 실험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입죠.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본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원론적인 도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다라고 체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몽주의자들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믿음이라든지 신비라든지 초월적인 거라든지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상층부인데 그것은 그 누구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험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들, 과학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이성으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절대적인 것들로 하부 구조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 개인적인 내적인 신념에 대하여 더 이상 공적인 광장에서 주장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만 대화를 나누자라는 게 계몽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들은 종교를 공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적으로 행하는 무엇인가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축한 사회에서는 성직자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는 설교할 수 있지만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질서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조그마한 영역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 진리로 확장시켜버리는 과학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의 예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실험실에서 관찰과 실험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진화의 과정을 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인종우생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화론적인 적자 생존의 개념, 동물이 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 적자 생존의 개념이 인간들에게까지 적용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와 나치즘의 인종 청소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게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합의가 사라져버린, 그리고 공백이 생겨버린 이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채우게 되거나 아니면 공리주의,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성을 가지게 되겠죠. 도덕적인 기준은 이제 인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각자의 주장에 의하여 상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정보를 분석할 뿐 그것에 담긴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는 하늘과 땅,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 답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지, 만물이 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추론만으로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인간이 잔인하고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도덕과 법의 기반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지혜로우며 인류가 영원한 진보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은 착각일 뿐이죠. 실상 계몽주의가 절대성을 갖는 동안 인류는 굉장히 많은 혁명과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사랑과 도덕의 기반이 붕괴되었죠. 계시를 떠난 인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왕정 및 카톨릭
가톨릭 교회와 함께 하나님마저 공적인 영역에서 제외해버린 남부 르네상스의 흐름은 이제 여러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로마 시대의 우상들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무슨 이즘, 무슨 주의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죠. 그리하여 합리주의, 과학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신적인 절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의 일종이요 우연히 존재하는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니체는 권력을,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탐욕을, 프로이트는 성적인 욕망을 두고 인생은 그것이 전부니까, 인간은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신 것에 면죄부를 주고 절대성을 부여하게 된 거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환생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었고요. 맘몬은 돈의 신이었죠. 아프로디테는 성욕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현대 세계에 다시금 부활한 것입니다. 결국 계시를 떠난 인간은 우상 숭배자요, 반역자요, 죽음을 향해 가는 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